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신명기 34장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감개무량,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에 의해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의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하며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자 오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오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순간 모세의 인생 여정이 대하 드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히브리인 생모 밑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 이집트 왕족으로 궁전에서 지내던 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부질없는 노력, 그래야 결국 살인했던 일, 미디안 광야에서의 연단 과정, 덤불 속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 이집트로 돌아가 히브리 민족을 구하라는 명령,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6월절 음식, 죽음의 사자, 이집트 탈출, 홍해를 건넌 일, 하늘에서 내린 만나, 십계명,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며 지냈던 나날들, 믿음이 없음을 꾸짖던 때들, 그들을 진멸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순간들, 그리고 인내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순간, 이러한 모진 인생 여정들 속에서 그가 선포했던 언약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감개무량한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안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곡의 노래를 마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 요단강 저편에 펼쳐있는 약속의 땅을 둘러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미래에 차지할 땅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그 땅을 직접 바라보게 되는 매우 감개무량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쪽, 서쪽, 남쪽 순서로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북쪽으로는 길앗을 넘어 단까지, 서쪽으로는 납달리로 대표되는 갈릴리, 아래로 내려가서 가나안 주왕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시 아래로 유다로, 남쪽 네겝으로, 다시 사해 분지, 여리고 골짜기로, 그리고 소알로 큰 원을 그리며 돌아옵니다. 이렇게 모세가 모든 땅을 둘러보고 나자 하나님은 이 땅이 이스라엘 선조에게 약속된 땅이라고 하십니다. 감개무량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는
모세의 처지를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한두 번의 실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죽는 순간에도 그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으며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결코 그와 하나님의 관계를 갈라놓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질병이나 노안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는 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즉 그의 죽음조차도 여호와의 신실성을 확인하고 모세가 신실한 종임을 입증합니다. 모세의 죽음과 장례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진행된 매우 사적인 것으로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와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라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모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모세의 묘비에 새겨진 글과 같습니다. 이 글은 신명기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오경에 대한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글을 읽으면 마음이 무척 아프면서도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분명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영웅이며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 뛰어난 중보자, 능력 있는 훈계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메시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를 이집트로 보내 온갖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떠한 개인적인 욕심도 채우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주의 백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엽은 떨어질 때 가장 아름답다. 모세의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시를 소개하며 신명기 모세오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에 슬픔 지니고 떨어지는 낙엽에 허전함 싹 튼다 하나 낙엽은 조용히 말하니 난 슬픈 것 허전한 것 아니오. 새 생명 자리 위에 자기 위치 넘겨준 말없는 유언자. 지금 말없이 떨어져 소리 없이 썩지만 여기 그는 떨어졌으나 죽지 않고 썩으나 다시 솟아나도다. 오늘 구약성경의 기 내비게이션은 신명기 34장 감개무량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 여정 전부를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의 실수로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마지막 순간에도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해 주셨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감개무량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 맛볼 수 있는 은혜의 감개무량함을 위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옵소서. 실망과 좌절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도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내하며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결국 은혜의 자리에서는 감개무량함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아 숨쉬는 것조차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